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나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동차가 방전이 되면 새롭게 충전했을 때 설정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자동차에 정착된 오디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또 스피커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방송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새롭게 맞춰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서치 기능을 사용해야 되죠. 그 주파수를 맞춰 놓지 않으면 늘 칙 소리가 나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송은 늘 내보내고 있지만 내가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근데 가끔은 내가 주파수를 맞춘지 이 방송이다 생각하고 주파수를 다른 방송에 맞춰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다가 방송을 듣다 보면 한참 듣다가 이게 무슨 방송이지? 이 내용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불교 방송 켜놓고 한참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이상하다기보다는 가끔 불교 방송에서도 심리에 대한 거를 다루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심리의 내용과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 내용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이 방송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와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막 듣고 싶을 때 무조건 들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 주파수 맞추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대화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한참 기도하고 내 이야기만 한참 쏟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라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가? 말씀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긴 하지만 또 다른 건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예전 어르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다. 즉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파수를 자꾸 맞추다 보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믿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걸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혹은 성숙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을 믿고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시선이 다르면 우리의 믿음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파수가 딱 맞으면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짤막한 말씀이지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통 3대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며 가르쳐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각자 따로따로 구별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께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지 또 평지 설교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고 이거대로 어떻게 살아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떠나가죠. 그래서 늘 마지막에는 제자들만 남아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 선포나 말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말씀보다는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광을 하고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병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달라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죠.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직접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야, 너에게 은사를 줄 테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봐라. 교회를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흩어서 은사 주고 곳곳에 교회를 막 세우게 했다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겁니다. 현실의 지금의 교회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은사를 막 주고 당시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은사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보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법,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야, 교회 해봐, 사람들을 모으게 해봐. 그랬으면 그 교회 계속해서 차고 넘쳤겠죠. 아마 오랫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병원을 차리고 사람들을 고치는 병원보다도 기도로 한 번의 병을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면 그게 교회였을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성경은 믿음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무게가 훨씬 더 많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사랑으로 해석을 하고 특히 이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어떻게 해서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전에 올라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입구 앞에서 병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더하죠. 귀신 들린 자는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람들의 필요를 막 채워주고 뭘 다 해주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필요도 채워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좀 악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나오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 때 그 세대를 야 나를 잘 따르는 세대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었죠. 그 세대가 막 예수님께 몰려와서 귀신 쫓겨나는 걸 보고 막 기뻐하곤 했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라고 보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거를 들어주면 너무나 좋은 주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여겼던 거죠. 내 믿음을 증명해 줄 분,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훨씬 더 그들이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감사는 하지만 그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때로는 아이 왜 제자들은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지속되느냐?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 이래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셔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애굽 시절부터 계속 불평불만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삼으셨지만 이방인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재물을 크게 가져다가 신전에 갖다 바치면 신이 그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신께 바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제사 많이 드리고 뭐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자신의 신들에게 외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 신들을 모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도 비슷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라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세대에도 우리에게도 악한 세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귀신 내쫓고 병든 자 치유하는 것 말고 그런 표적 말고 그 표적만 계속 구하니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들어주시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엇을 가르쳐 증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표적입니다. 즉,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은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면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하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면 야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구나. 그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하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나의 표적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0절 읽은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도망가고자 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사흘 밤낮을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한 것은 그 자질구레한 표적 말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표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죠. 이게 단순히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표적을 직접 보여주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요나의 표적이 되겠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것만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는 그냥 악한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악한 세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토해냈을 때 요나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정말 가기 싫어했습니다. 니느웨는 적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수도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요나가 굉장히 깨림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것은 너희들 회개하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니느웨는 워낙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가 가서 한 말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악한 세대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해. 근데 니느웨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죠. 분명히 악한 세대라고 요나가 생각을 하고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수많은 왕부터 귀족들이 나와서 삼배옷을 입고 엎드려 절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처나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멸망을 한순간에 면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냥 자질구레한 것, 병고침을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막 듣는 믿음,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악한 세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만 믿음 생활하면 좋다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표적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으로 지금 그 말씀을 오랫동안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회개는커녕 원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니? 주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주님께 제일 많이 간구를 합니까? 무엇을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의 모습을 빗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귀신 내쫓아달라고, 병 치유해달라고. 요즘에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별로 두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아마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대, 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왜 우리 것만 구하면서 그걸 믿음의 척도라고 여기느냐? 진짜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게 가장 큰 표적인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잘한 것만 구하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의 피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그 과정에서 회개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 가슴에 찔리면 회개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니느웨가 우리를 향해서 그 영적으로 타락했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 니느웨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왜 그래? 우리도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우리도 잘못된 거 있으면 점검하고 무엇인가 자꾸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왜 그래? 그게 바로 니느웨가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며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등불을 켜서 속에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면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눈빛을 향해서 빛을 비추며 세상을 향하여 비추며 살아가는 삶.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표적을 구할 때 그 표적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만을 위한 표적이었다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나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표적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다른 지점에 서 있을 겁니다. 한참 달려왔는데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지금 늦지 않고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나의 표적, 심판의 말로도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우리에게도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이 성하고 밝게 비춰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우리 귀에도 쟁쟁하게 들립니다. 우리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거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정작 주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그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바로 그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요나의 표적처럼 심판이 이른다라는 말씀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등불을 세상에 밝히 비추며 살아가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